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라파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졌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소.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라파를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13장.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의 세 번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두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명백해진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해온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볼품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7장 두로에 대한 애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이요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뻐긴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있고 아름답다고. 대양을 주름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내 선체는 헐몬산의 로뎀 나무로, 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내 노는 바산의 튼튼한 상수리 나무로, 내 가파는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잣나무에 상아를 박아 만들었다. 내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산 모시로, 내 자주색 가판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루와 사람들이 너의 노를 저었다. 두로야, 내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수들은 비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역하기 위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룻, 붓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예군이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내 도성치하는 아르왓, 헬렉, 감마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내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스는 너의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메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벳도 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너의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무섬들도 상아와 흑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내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마노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천과 가는 모시와 산호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마스쿠스도 내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 사람들과 그리스인들도 정련한 쇠와 계피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베두인 족장들도 새끼양과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남아라비아의 스바와 라하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아한 천과 물들인 옥강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내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역했다. 다시스의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종횡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네가 아니던가? 내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내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대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무틀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며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재로 문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한다. 목노와 애가를 부른다. 바다에 두로 같은 자 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횡무진하던 너는 문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세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네가 사고 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에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에 떤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75편 아삽의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 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 모르는 자 없구나. 그분께서 살렘에 집을 마련하시고 시온에 방 여러 칸짜리 거처를 정하셨네. 거기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 무기들을 불사르셨네. 오, 주님은 얼마나 찬란하신지요. 저 거대한 전리품 더미보다 더욱 빛나십니다. 용사들이 약탈을 당해 무기력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스댈 것도 으르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갑작스러운 포효에 말도 기병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심판을 알리시니 땅이 무릎 꿇고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니 이 세상에 가련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 대신 찬양소리 울려 퍼진다. 씩씩대던 온갖 분노 대신 모두 나와 하나님께 화환을 바친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여라.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께 주변 사람들 모두 예물을 드리게 하여라. 잘못을 저지른 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자 아무도 없도다.